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오늘은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2주 만에 이제 로마서로 돌아왔는데요. 혹시 앞에 내용 기억나시나요? 우리는 이 로마서의 핵심 구절을 살펴봤습니다. 바로 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었는데요. 바울은 복음을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때 구원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자, 복음은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에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의,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의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요, 뒷부분에 또다시 나옵니다. 로마서 3장 2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요, 이제 두 번 나오는 거죠. 앞에 1장 17절에 또 뒤에 3장 21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이제 앞뒤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표시해 두면 딱 구분점이 생기겠죠. 햄버거로 치면요, 위아래 빵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합니까? 패티가 들어가야 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가? 그 이유가요, 이제 가운데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는 의가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습이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구도가 좀 이해가 되시나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앞뒤로 감싸고 있습니다. 1장 18절, 3장 21절 위아래 빵으로 감싸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1장 19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와 그 죄가 촉발한 하나님의 진노를 다룹니다. 여기에는요, 이제 바울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알아야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한 비참한 상태를 알아야만 복음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설명한 바울은요, 이어서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다룹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18절에는
자, 17절에는 이제 복음이 나왔고요. 18절에는 하나님의 진노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자, 그 앞에 번역되지 않는 접속사가 하나 있습니다. 자, 헬라어 성경에는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 언제 사용합니까? 이유를 덧붙일 때 사용합니다. 자, 그렇다면 18절은요, 17절에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17절에서 바울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으로 18절은 시작됩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자, 왜 복음이 필요하며 왜 하나님의 의의 선물이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어디로부터 쏟아지고 있다고 말합니까? 하늘로부터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하늘로부터 쏟아지고 있다는 건요,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란 무엇입니까? 제가 이 진노에 대해서 이제 사전적 정의를 검색해 봤는데요. 자, 진노란 존엄한 존재가 몹시 노함, 성을 내며 노여워하는 것, 이게 진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내시는 이 진노는요, 노함은 우리가 내는 화와 분노와 다릅니다. 자, 우리가 내는 화는요, 때로 이제 기준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분이 기준인 거죠. 제가 다니던 이제 고등학교는 체벌이 심한 학교로 소문난 학교였습니다. 정말 많이 맞았는데요. 그러니까 군대에서보다 더 많이 맞았습니다. 자, 그런데 매를 맞는데 이제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날 선생님 기분에 따라 이제 달라집니다. 제가 기억나는 날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수학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날따라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 보였습니다. 교실을 이제 딱 들어오실 때부터 인상이 너희 오늘 다 죽었어 라는 인상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하루 종일 수업은 안 하고요, 이제 문제 풀이만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1분단 앞줄부터 한 명씩 나와서 가르치진 않고 수학 문제를 풀게 했습니다. 못 풀면 이제 매로 때리시는데요. 저희는 이제 교실마다 하키 스틱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저희가 하키부가 있어서요, 하키 스틱으로 이제 때리는데요. 저희 반 아이들은 알았습니다. 또 분풀이로 오늘 한바탕 하는구나. 뭔가 가정에 문제가 있었나 보다. 아내와 싸웠나 보다. 그러니까 1분단 앞줄부터 4분단 끝까지 한 바퀴가 다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 울려야 이제 체벌이 끝나는 거죠. 자, 그런 날이 몇 번이나 있었는데요. 저 또한 이제 맞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맞으면서 느꼈던 게 있습니다. 이건 100% 감정이 실렸구나. 그러니까 분풀이로 스트레스 해소로 우리를 때리는구나. 그러니까 있는 힘껏 이렇게 풀 스윙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맞는 저도 기분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맞는 게 기쁘십니까? 대체 이 선생님이 화내는 기준은 무엇인가? 기준이요, 자기 기분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처럼 기분에 따른 진노가 아닙니다. 화냈다가 은혜로웠다가 왔다 갔다 하는 진노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종종 그러는 것처럼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나타나는 분노가 아닙니다.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여러 군데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요, 그분의 성품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그분은요, 죄를 보지를 못하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그냥 넘어가지 못하십니다.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자동적인 격발,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반문이 생깁니다.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를 하십니까? 그 몇 년 전에 버스에 무신론 광고가 붙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버스 보셨나요? 그 내용인즉 나는 자신의 창조물을 심판한다는 신을 상상할 수 없다는 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말을 인용한 글인데요. 예전에 어떤 스님도 이런 말씀을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자신의 피조물을 지옥에 보내는 신을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진노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과연 죄에 대해 화내는 신은 나쁜 신입니까? 그저 눈 감아 주는 것이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보고 넘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진노가 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 여자아이를 성적으로 학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을 보고도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자, 그것은 정의롭지 못한 것이죠. 자, 어떤 아빠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 자녀가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약한 아이를 괴롭히는 깡패의 짓을 하고 다닙니다. 자, 그걸 보고도 아빠가 화를 내지 않는다면 자, 그는 좋은 아빠입니까? 아니죠. 또 어떤 아내가 자신의 남편이 바람피는 걸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보고도 분노하지 않는다면 그 남편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자,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 안에는요, 정의와 공의가 있습니다. 반드시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악을 보고도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으신다면, 그저 좋다고만 하신다면 하나님은 결코 공의로우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지도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라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면 반드시 죄에 대해 진노해야 맞습니다. 자, 그 죄에 대한 그분의 거룩한 공의와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자, 그 대상이 본문 18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18절 한번 보시겠어요? 바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 진리는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진리를 억누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경건하지 않음입니다. 또 하나는 불의입니다. 불경건한 사람들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경건하지 않음은요, 영어 성경에 godlessness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갓에 NESS,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마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어서 불의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고 부르는 모든 도덕적인 죄들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불의는요, 경건하지 않음에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고 부르는 모든 이 도덕적인 죄들은요,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음에서 불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경건하지 않음인데, 자, 그렇게 하나님과 끊어진 삶에서 죄라고 부르는 모든 불의들이 나옵니다. 자, 그걸 우리는요, 이제 바로 뒤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로마서 1장 28절부터의 말씀인데, 자,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로마서 1장 28절.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자, 불경건에 해당되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어떤 표현일까요? 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입니다. 영어로 이제 God dislis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상태인 거죠. 자, 이 경건하지 않음에서 모든 불의의 열매들이 나옵니다. 자, 그게 바로 이제 밑에 29절의 내용인데요. 29절을 보시면, 자, 곧 모든, 자, 무엇이죠? 불의, 그렇죠. 불의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예가 나옵니다.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 하는 자요. 그 밑에 30절에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자, 모든 불의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불경건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불경건이 모든 죄악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음에서 우리가 죄라고 부르는 모든 불의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자, 그런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 저는 어떤 책임도 없습니다. 자, 가끔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듣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듣지 못했는데 지옥에 보내면 억울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봤어야, 하나님을 들었어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 그런 항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요, 그런 항변이 있을 줄 알고, 자, 뭐라고 말합니까? 자, 본문 19절인데요. 우리 19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모든 인간에게 보이셨다고 말합니다. 여기 보이셨다라는 건요, 희미하게 보이셨다라는 게 아닙니다. 알쏭달쏭하게 보이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환하게 드러내 보이셨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존재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어디에 환하게 드러나 있습니까? 자, 바울은요, 우리 안과 우리 밖에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다고 말합니다. 자, 먼저 우리 속에 자신을 나타내셨는데요. 여러분 19절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어디에 보임이라? 어디에 보였대요? 그들 속에, 예, 우리 속에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자, 그러면 대체 우리 안에 어디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계십니까? 자, 먼저는요, 우리 안에 있는 양심입니다. 여러분, 양심은요, 오직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 우리가 이제 교리반 때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일반 계시 배우면서 우리가 양심을 살펴봤죠. 자, 사람 안에는 양심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옳고 그름을 알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나라를 가도요, 살인은 다 죄라고 말합니다. 어느 나라를 가도요, 부모님은 공경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느 지역을 불문하고요,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초월하여, 그러니까 심지어 오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요,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이 도덕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합의한 게 아닌데 어느 나라를 가도 공통적으로 따르는 도덕법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해 처벌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죄를 짓는 것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나면 주변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걸릴까 봐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새겨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요,
양심이라고 부릅니다. 자, 성경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그 뒤에 로마서 2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함께 붙여서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형광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하나는 율법이고요, 하나는 양심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 양심에 대하여 뭐라고 정의합니까?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마음 안에 새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이, 하나님의 계명이 바로 양심입니다. 자, 그래서 누구든지요,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살인하면 안 되고 도둑질하면 안 되고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태어나면서부터 다 아는 겁니다. 사실 이런 도덕법은요, 10계명에 기록된 계명들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죠. 이런 계명들이요, 이미 모든 사람의 마음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자, 그게 양심입니다. 이 양심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율법, 계명들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요, 성경책을 보지 않아도요, 마음에 새긴 율법인 양심을 따라 도덕적으로 살아갑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법을 어겼을 때 양심이 고발하고 가책을 느낍니다. 자, 그리고 누군가에게 혼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주변을 돌아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마음에 이런 법이 새겨져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법을 만드신 우리 밖에 입법자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법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하실 심판자와 재판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양심을 통해 무엇을 느낍니까? 나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의 법칙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마치 예전 영화의 그 트루먼 쇼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기를 원하는 우리 밖에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내 배후에 어떤 지휘자가 또 안내자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모든 인간은요, 이 양심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독교 윤리학에서는요, 인간의 양심을 인간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목소리다라고 말합니다. 자, 또 하나 인간 안에는요, 이 종교성이 있습니다. 이 종교성도요, 오직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다른 짐승들에게는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 안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종교의 씨앗이 심겨져 있습니다. 자, 칼빈은 이것을 신적인 것에 대한 감각이라고 했는데요, 그걸 종교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찾는 본성이 있습니다. 물론 인간이 타락해서 그 신이 하나님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대체하는 신을 찾는 본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무신론자라고 할지라도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요, 기도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그렇죠? 사람 안에는 신적인 것에 대한 감각, 종교의 씨앗이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동물들에게는 없는 모습인 거죠. 채 아무리 하나님 없다 큰 소리 쳐도요, 천성에 새겨진 신의식은요,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하나님을 이제 몰랐을 때, 믿지 않았을 때 이런 적이 몇 번 있는데요, 다급한 일을 두고 갑자기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를 좀 도와주세요.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안에 종교의 씨앗을 심어 두셨기 때문입니다. 이 종교의 씨앗,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문은요, 우리 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밖에도 또 펼쳐져 있습니다. 자, 우리 밖에 있는 하나님의 지문이 20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본문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나 유명한 구절인데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보여 분명히 알려졌대요?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에.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이 정말 우연히 생겼다,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저 수많은 별들이 우연히 저렇게 하늘에 달려있다,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정말 이 우주가, 그리고 우리 자신이 우연히 존재되고 운행된다고 믿습니까? 창조는 과학적인 사실인가? 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 지구의 크기가 10%만 크거나 작거나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생명도 이 지구상에 존재할 수 없다. 자, 그런데 이런 지구의 크기가요, 우연히 생겼다 말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완전한 지혜로 이렇게 설계하고 만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과학은요, 우주의 기원을 빅뱅으로 설명합니다. 빅뱅이라고 하는 큰 폭발 때문에 우주가 생기고 또 지구가 생기고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화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폭발에 의한 우연과 또 시간, 이렇게 이제 기원을 설명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저는 이제 과학은 잘 모릅니다. 과학 정말 싫어했는데요. 저는 전형적인 문과생입니다. 굳이 제 이제 얕은 지식으로 말한다면, 여러분, 과학의 원리가 이제 원인과 결과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결과가 있다면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이제 논리이죠. 원인 없는 결과는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빅뱅으로 인해서 우주 만물이 생겼다면 우주 만물은 결과이고 원인은 이제 빅뱅인 거죠. 자, 그런데 빅뱅이 우주의 원인이지만 또 뭔가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그 폭발을 일으켰기 때문에 폭발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빅뱅의 원인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러면 또 그 원인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 원인이 있었을 것인데, 자, 그 원인을 어떻게 밝혀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빅뱅으로는요, 우주 만물의 기원을요, 완벽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제가 이해되지 않는 게 또 하나 있는데요. 빅뱅을 들으면, 예를 들어 한 공장이 있습니다. 유리와 플라스틱과 알루미늄을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공장이 펑 하고 폭발을 했습니다. 이 폭발은 현장을 가보니까 우연하게 유리와 플라스틱, 알루미늄이 합쳐져서 시간이 지나자 아이폰이 떡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자, 그런데 하물며 아이폰보다 훨씬 더 세밀하고 정교한 우주와 사람이 폭발물로 생겼다는 것이, 여러분, 그게 정말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서 우주 만물의 기원은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밖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원래부터 영원전에 계셨던 창조주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는 것밖에는요, 합리적인 설명이 안 됩니다. 우주의 기원뿐만 아니라 우주의 질서도요,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지구는 하루에 한 번 회전합니다. 하루에 2번 회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반만 회전하는 경우는 더더욱 없고요. 또 반드시 지구는요, 1년 동안 태양을 한 바퀴 돕니다. 태양도 자전을 하는데요, 정확히 27일을 주기로 한 번 태양도 이제 자전합니다. 자, 그리고 아시다시피 수성, 목성, 금성, 토양성, 천왕성, 해양성 등의 태양계 안에 있는 모든 행성들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있는 수백억, 수천억의 모든 별들이요,
정해진 길이 있습니다. 그 정해진 길을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우주의 질서를요, 여러분 우연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가스가 막 터져가지고 불에 탄 집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끔 뉴스에 이제 그 현장을 보게 되는데요. 질서 정연하고 가지런히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다 부스러지고 아무 질서와 규칙이 없습니다. 자, 그러나 우주는요, 질서가 보란 듯이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우주와 만물은요, 커다란 폭발로 우연히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질서 있게 운행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만물 속에 환하게 드러내 보이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은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지문이요, 만드신 피조물마다 찍혀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몰랐는데요, 하나님을 못 봤는데요, 그러니 억울합니다. 그렇게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요, 결코 부당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으며 살아갑니다. 불의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진리를 막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막는다는 표현을 주목해야 합니다. 막는다는 건요, 억누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억누른다는 건 어떤 의미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의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그걸 억누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불의로 진리를 억누르는 모습이 이제 구체적으로 풀이되어 나오는데요.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알되, 여기 알되는요, 분명히 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희미하게라도 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자, 이걸요, 사자성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배은 망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검은 머리 난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를 보고 하는 말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지은 바 되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분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만 아니라 우리 밖에 창조한 세계를 통해 당신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뭐라고 변명하든 창조주가 계심을 무의식적으로 아는 자들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을요, 애써 부인하려 합니다. 자, 수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려는 이유보다요, 그분이 없다는 이유를요, 찾으려고 훨씬 더 많이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기독교 방송에서 어느 분의 이제 간증을 잠깐 이제 들었는데요. 제가 다 본 건 아닙니다. 제가 간증을 보진 않아서 잠깐 이제 어느 부분만 이제 봤는데요. 그분이 연예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 아는 연예인이어서 이제 봤는데요. 모태 신앙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건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계속 나갔으니까요. 계시는 것 같긴 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분이 이제 제가 이제 많은 이제 죄를 이제 공개적으로 한번 그 죄가 노출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도 죄 지은 게 많아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나 같은 사람은 큰일 난다. 자, 그래서 그분이 한 게요,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이유도요,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본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오류를 어떻게든 찾아서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성경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게 바로 불의로 진리를 억누르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그분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자,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
신세지지 않은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요, 전혀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남의 것을 가져다 쓰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는커녕 하나님의 것인데 마치 자신의 것처럼 주인 행세를 하며 살아갑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는 가당치 않은 말들을 내뱉습니다. 배은 망덕도요, 이런 망덕이 없습니다. 팀 켈러는요,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음악으로 비유를 하더라고요. 음악으로 치면 감사도 하지 않고 비용도 내지 않은 채 무단으로 듣고 즐기더니만 어느 날 이 음악은 내가 작곡했다, 내 거 하는 식이다. 이것은 완전 도둑놈 심보이다. 자,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인간을 보고 진노하시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인간의 파렴치함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숭배합니다. 자, 그걸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요,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자, 그것이 23절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23절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자, 하나님은 없다 하며 스스로 주인인 척 하는 인간이 왜 우상을 섬깁니까? 내가 주인인데요. 자, 사람은요, 본질상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피조물이라는 것은요, 창조주를 숭배하도록 의존적인 존재로 설계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면요, 반드시 다른 무언가를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른 무언가가 무엇입니까?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썩어질 사람, 썩어질 새, 썩어질 짐승, 썩어질 동물 모양의 우상을 섬깁니다. 여러분, 이게요, 모든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불의로 진리를 억누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숭배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전부 다 이와 같이 썩어질 것들 아닙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들입니다. 썩어질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의도적으로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과 썩어질 우상. 자,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우상의 범위 안에 여러분 누구도 들어가 있습니까? 사람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성경의 고발 아닙니까? 오늘도 수많은 이단들은요, 자신의 교주를 신으로 받들고 있습니다. 이단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역시도 얼마나 많이 사람을,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 그걸 성경은요, 기가 막히게 알고 고발하는 겁니다. 썩어질 사람의 우상가. 자, 뿐만 아니라 썩어질 우상들에게는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하나같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요,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경배하는 것, 의지하는 것, 이게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절한 결과입니다. 불의로 진리를 억누르는 결과입니다. 그 결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우리도 말씀을 들으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섬기며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다 영광을 취하며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감사는 어떠십니까? 하나님 그분께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마치 나의 것인 양 자랑하며 그것들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며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우상 숭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숭배하고 사셨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의지하고 사랑하며 숭배하며 살아가진 않았습니까?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들과 또 바꾸며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바울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부으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하늘로부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가 살펴본 16절, 17절에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바울의 대조가 보이십니까? 대칭이 보이십니까? 바울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요, 하나님이 또 다른 것을 나타내 보이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바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진노만 나타난 게 아니라 진노를 피하는 하나님의 의가, 불의한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피난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불의한 그 불의가 아니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믿음으로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불의한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덧입을 때 하나님은 그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려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쏟아지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귀한 능력으로 피난처를 삼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타난 모습과 반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매일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매일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 썩어질 우상과 썩지 아니할 영광의 하나님을 바꾸지 않아야 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얻기 위해 나머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다른 그 어떠한 것과도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섬겨야 할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도 날마다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